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하면서 갑자기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수련회 가면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했던 그 장면이 막 떠올랐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20대에 혈기왕성했던 청년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함께 울고 또 끌어안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가까이 더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하죠. 지난 주간에 이곳에 100도가 넘는 날이 며칠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올해는 기록적인 그런 더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난리입니다. 이제 여름의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온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으신 이 자연이 인간의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이 자연이 지금 자꾸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의 연속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생명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 무너졌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습해야 될 그 정부 기관들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인간성도 무너져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늘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런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아니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후회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무쇠와 같이 아무 느낌이 없는 분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부패하고 또 사람들이 타락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런 와중에도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유는 노아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방향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 물로 덮이는 홍수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인간상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단지 살과 피를 지닌 존재에 불과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직전의 인간은 육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했다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했던 시대,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힘이 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보다 힘센 동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아니죠. 토끼보다도 느린 게 사람의 다름박질입니다. 인간은 높이 뛰지도 못합니다. 감각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자연현상을 보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짐승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피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곳에 있으면서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높은 산으로 피하거나 깊은 바다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고귀함,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 되고 또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사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내 속에 있어서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동시에 나타나는 마음이 있죠. 온갖 더러움과 불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죄악의 성품도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과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특별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이 악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별 수 없었어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노아는 경건했습니다. 세상은 패역했었는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은 다 망하고 있는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실까요? 육신이 된 세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까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작정하셨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첫 번째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전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경건한 셋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섞여졌다, 혼합되었다,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양심도 도덕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뒤섞여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오늘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맨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다라고 포장하면서 유혹합니다. 자신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나처럼 사는 것이 매력 있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세상의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아니, 허상입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많은 돈을 벌게 해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쾌락과 사치와 방탕과 허영, 참으로 셀 수 없는 각양각색의 것으로 사람의 딸들에게서 매력을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함께 죄 짓는 것에 있어서 함께하고 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풍기는 매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과 혼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후에 보면 용사가 됐다, 고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엇의 용사가 되었을까요? 무엇의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죄 짓는데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용사가 됐습니다. 폭력으로 남을 빼앗는 것에 있어서 명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마귀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고 근거가 다르고 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한탄 속에는 분노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안타까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의 매력에 이끌려서 세상에 끌려가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오하고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어도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러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것,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감동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붙들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노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러 심판하실 때 노아는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노아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그 신앙 행위가 악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나 혼자 다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느슨하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그런 세상에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재미도 없습니다. 나 혼자 바르게 살아가고 나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무슨 열매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 혼자였습니다. 그 곁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혼자지만,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강한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비춥니다.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빛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빛을 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토트 티하메르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자는 먼저 자신의 인격을 망친다. 그리하여 도덕과 선도 버리고 결국에는 완전 파멸의 길, 즉 불신앙의 길을 더듬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어느 해안가에 수많은 갈매기떼가 죽어서 모래사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한참 휴가철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날아오는 갈매기에게 과자를 자꾸만 던져줍니다. 근데 여기에 입맛을 들인 이 갈매기들이 바다에서 뛰노는 물고기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휴가철이 지나가고 여행객들이 하나 둘 사라집니다. 과자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갈매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그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매기들이 굶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매력을 발산하면서 같이 가자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이것이 좋은 것이야, 이것이 행복한 거야 라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로운 성품과 행실이 여호와의 눈에 꼭 들어야 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소설가인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인기를 유지하는 것 외에 또 재산을 불리는 것 외에는 별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소설을 썼는데 꽤 인기가 있어서 많은 책이 팔렸고 그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분이 수단이 있는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집니다.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순간 생각난 것이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그 말씀이 자기와 똑같이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아도 그동안 애써 장만했던 아름다운 멋진 가구들을 봐도 심혈을 기울여서 써왔었던 그 원고를 봐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어느 날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교회 본당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주님 저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구차한 요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남은 3개월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저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집사님이 그동안 자신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법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으기에만 힘썼지 결코 남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얼마간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재산을 이제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기기도 하고 유언장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글 쓰는 것도 재산을 늘리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말을 합니다. 오진했다는 거예요. 진료를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암이 걸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과로해서 간에 무리가 갔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교회에 함께 기도한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는데 그 집사님들은 모여서
집사님, 그동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럼 이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생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처럼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다르게 사는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르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병원에 오히려 제가 돈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져 가고 있을까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을까요? 잠시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삶, 다른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옛날에 노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혼란해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노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갖 일들로 인해서 혼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때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질 때에,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는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